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밭의 감추인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치 비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식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 직업이 중요하죠. 일이 있어야,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가정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인생의 목표,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비전이 중요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고, 또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뭐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예요. 장사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들이 똑같은가? 첫째,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좋은 가치, 그 소중한 가치,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완전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3번. 그리고 두 번째, 2번. 뭐예요? 후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후회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세상에 여러분,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녀 간에 사랑을 했습니다. 상대 이성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가지고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느 날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후에,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똑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달라요. 많은 것들이 변하죠.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 했던 노력과 최선을 결혼 후에 조금 덜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나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 생명, 내 목숨보다도 이 자녀가 더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 양육하실 때 항상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상할 때가 더 많습니까? 행복할 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한 그 자녀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하면 안 돼요. 후회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 그 자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락,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최후 승리, 놀라운 복락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꼭 기억하세요.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고 못함도 없고 틀림도 없고 후회도 없고 없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어떤 분은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에휴, 그것은 뭐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구원이 가족보다 중요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 뭘 포기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발견하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발견하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것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쉽게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진주를 찾도록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어렵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발견을 하든 어렵게 발견을 하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 밭 주인이 아마 고용한 품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춰진 아주 귀한 보화를 오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땅 파다가 이 금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 100원만.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땅을 파봐라 100원이 나오나.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좋은 엄마야, 좋은 엄마. 엄마 100원만 땅을 파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은행 같은 것이 없었어요. 내 재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 재산 내가 잘 지키고 잘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누굴 만나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잘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귀신처럼 도둑을 맞게 되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렇게 잘 맡겨달라고 이렇게 맡아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짐 싸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도망부터 가야 된단 말이에요. 피난부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저기 피난을 갔어도 전쟁 다 끝나고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내가 나만 아는 곳에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만 아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 재산들을 많은 재산들을 어디에다 묻어놨다고요? 땅에다 묻어놨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자기 죽는다면 여러분 그 땅에 묻어둔 보화 누구 것이 됩니까? 발견한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발견한.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창신동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남동에 아주 굉장히 큰 부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니 뭐 강남에도 건물이 몇 채 이렇게 있으시고 단독주택에 이렇게 사셨는데 이 권사님의 남편분이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권사님의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던 그 집에서 남편이 없는 그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권사님도 자꾸만 남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여기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독주택을 내놓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집을 매입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아마 그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고, 여기 한번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들이랑 막 갔더니 장판에 돈이 장판 밑에 쫙 깔아놓은 거예요. 누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장판 밑에 돈을 그렇게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30%를 그걸 찾아준 사람, 그거 자기가 해도 되는 건데,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려주셨으니까 거기 돈의 현금의 30%를 그 사람한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생각지도 못한 횡재를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었던 과거, 어려웠던 과거 이제 다 청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45절 말씀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좀 상황이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가장 비싼 보석이 뭐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비싼 보석의 대명사가 바로 뭐였다? 진주였던 거예요. 진주.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값비싼 진주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좋다 소문난 진주가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이 사람들은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안 가본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진주를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일생일대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좋은 진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진주를 누가 가져갈세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빨리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일생일대 한 번 만날까 못 만날까 한 그 진주를 사들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그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진주를 사들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길 가는데 어떤 누군가가 전도지 줘가지고 전도지 보고 그러면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날 마침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세상에서 진리를 찾도록 찾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 저기에 진리가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아는 무엇인가 찾도록 찾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인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외면하다가 엄청나게 인생의 큰 풍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 항복, 하나님 나 항복,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이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을 했던 여기 맨 옆에 있었던 분이 염평안이라는 분이에요. 염평안 이런 분. 자기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작은 그런 교회를 해가지고 생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안정된 삶이에요. 안정된 삶.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피하고 저렇게도 피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곡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왜 자꾸 은혜를 받아? 사람들이 자꾸만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자꾸만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나를 불러주시나 보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안정적인 공무원의 생활, 교사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 개척교회하고 똑같아요. 사역이 있어야 우리의 생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한 달에 10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번 이상은 해야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잖아요. 왜요? 그것이 가장 인생에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보화가, 그 진주가 감춰져 있는데 그 품꾼이 그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봐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두룩 뻑적지근한데, 어떤 사람들은 손에 쥐고도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을, 그 소중한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남편 얼굴 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이 세상에 선포되어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발견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 복음이 복음인지를 모르고 구원이 구원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숨기셨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 안다. 내 생각이 옳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내 마음대로 가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일부러 숨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 스타가, 이름만 들으면 알 것 같은 그 유명한 스타가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 가가지고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사십시오.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날의 가치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가리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스스로 작다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보화가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인지 몰라요. 너희에게는 그 복음이 보여서 발견되어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은, 천국은 어떤 이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는 부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러면서 막 춤추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춤춰요? 막 이렇게 천국은 막 이제 막 엄청 신나게 어떤 춤인지 잘 모르겠어요. 율동이죠. 춤이 아니라. 율동, 굉장히 신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밭을 이렇게 김을 매다가 보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평생 찾아다니던 지극히 값지고 극히 소중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품꾼은 어떻게 했대요? 품꾼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고 그랬고, 여러분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장사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산다면 세상의 가치는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나와는 무관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돈, 명예,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인간관계, 자아실현, 이런 것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가치,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좀 실수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을 딱 내다 걸어놓고 예수 믿으면 무병, 장수, 부귀, 영화, 만사, 영통 이런 것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큰 복을 받는다. 아팠던 병들이 다 낫는다. 그걸 아예 그냥 일반화시켜가지고 공식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구원을 발견했다면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던 세상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찾았다면 그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추구해 왔던 그 모든 것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이 현세에서 어떤 복만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샤머니즘이죠. 그건 기복주의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예배처소를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집을 처분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자 했던 분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각 교회당 한 분, 두 분씩은 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 팔고 교회 짓고, 그리고 또 증축을 하고, 그러면은 또 짓고, 전세 살다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월세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막내 아들 목 밟아가지고 새벽 예배 가다가 막내 아들 목 밟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그거 고목사지 누구예요? 그거 5 식구가 한 방에서 자다가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가다가 뭐 이게 우지궁 밟았는데 막내 아들 목을 밟은 거예요.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던 적. 여러분, 누가 그분들에게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어떤 분은 교회 건축할 때 새 교회,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 강대상, 그거는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까봐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서 그건 내가 할 거야.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준비하는 분도 봤어요. 분명히 그분 그럴 형편이 아닌데, 그런 돈이 있는 분이, 여러분 강대상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그분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빚을 내서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개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쪽 교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저쪽 교회에서 우리 이 이레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그 신성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눈물로 개척한 교회.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강대상은 제가 할 거예요. 아무한테도 주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강대상이라는 것이 큰 교회에 원목으로 된 그런 강대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막 수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강대상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강대상은 요거였어요. 권사님 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초라한 거 말고 화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강대상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강대상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이 강대상. 그래서 그분이 하셨어요. 그냥 요거하고 또 피아노하고 두 개. 제일 먼저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뻐서 그런 거 해줬을까요? 저하고 평상시에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헌신들이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거 신앙이 아니야, 잘못된 헌신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 면목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그 놀라운 복락을 찾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완전히 그 기쁨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배를 버려두고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의 생업을 버려두고 왜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조용히 와가지고 물동에 물 좀 길러 가려고 왔는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여러분 얼마나 세속적인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입니까?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 온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매우 이렇게 확장해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는 전도 유망한 차세대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왜요? 그것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때를 오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게 하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에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마음속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한테 합당하지 않냐.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보다 예수가, 어머니보다 예수가, 딸보다 아들보다 예수가, 자기 생명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이 다 불태워졌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오래 살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절대 본전 생각나게 하거나 후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매 순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